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 예배에 주어진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시련과 연단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어지는 말씀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라는 말씀이나 사랑이나 소망이나 그런 말씀도 자주 듣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시험에 정의를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로 이 시험을 말합니다. 테스트, 실력을 검증하는 것이죠. 그래 실력을 검증하는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 그것은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바로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두 가지로 실력을 검증하는 것과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두 가지로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시험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실력을 검증하는 것이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시험이 아니고 이 교회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그 일 때문에 나와 주님 사이가, 나와 교회 사이가, 나와 목사님 사이와 내가 일하던 일 사이가 멀어지는 상태를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시험은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 테스트나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고 바로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에서 교회에서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를 들어보자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47살 먹은 처녀가 모처럼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갑내 47살 먹은 남정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져서 예식을 마치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토요일 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간 그 신부 신랑이 첫날 밤을 차리고 이제 호텔에서 내려다보니 앞에 교회가 있는데 천당천당하면서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가방 속에 넣고 갔던 적은 성경책을 신부가 꺼내서 신랑에게 하는 말이, 우리 첫 인생에 새 출발을 하는데 우리 신혼여행하기 전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출발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신랑이라고 하는 이가 버떡 일어나며 안 돼, 택해, 예수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얼마나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좋은 일 때문에 주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걸 시험이라고 합니다. 화재가 나서 교회에 가까웠던 집이 불타버리고 멀리 있는 아버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 가까운 데에서 새벽기도나 교회 학교나 교회 어려운 일들 이렇게 일하면서 큰 기쁨이 있었는데 화재가 나고 불이 집이 없어져 먼 고향집으로 가다 보니까 주님 믿는 신앙생활에 지장이 옵니다.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었던 굳은 일이었던 그 일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일하던 일거리와 멀어지는 것을 교회에서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시험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에덴 동산에 아담이 피곤해야 나무에 기대서 졸더니 잠이 들었습니다. 부인 이브가 늘 머릿속에 의아하게 생각한 건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으면 죽으리라 했을까? 잠드는 남편 바라보다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길래 그 나무를 어실렁어실렁 찾아갔습니다. 뱀이 꼬리를 나무에다 감고 머리를 버쩍 들고 이브가 가니까 아줌마 와요? 그럽니다. 그래, 잘 지냈어? 그랬더니 뱀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합니까? 아니야, 다 먹을 수 있대. 요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요 나무 열매만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이고, 먹지 말을 걸 왜 만들어 놓을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요? 그러고 바라봤더니 그 과일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다. 뚝 따서 먹고 싸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게 시험의 골목인데, 시험이 찾아오는 길은 세 길로 찾아옵니다. 첫째, 귀로 옵니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귀로 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귀를 갖지 않으면 수많은 소리가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마귀의 소리. 물론 짐승이나 잡소리도 있으나 우리와 관계되는 소리를 세 가지로 집약할 볼 수 있으면, 첫째, 하나님의 소리는 순수하지만 듣고 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사람의 소리는 흥분이 되지만 듣고 나면 허전합니다. 마귀의 소리는 매력이 있지만 듣고 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귀가 복되어서 소리를 분별하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소리냐, 마귀의 소리냐, 이게 사람의 소리냐, 이게 정말 나에게 유익한 소리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갖지 않으면 매일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로 시험이 왔어. 눈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이 과일은 먹으면 죽는 과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눈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눈이 지금 시험을 당하는데, 예수님 이마에 가시면류관을 써서 찔린 가시에서 검은 모피가 예수님의 눈을 덮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눈이 예수의 보혈로 덮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으로 개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눈이 수많은 유혹을 받아서 눈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뚝 따서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입이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 것 먹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것인지 남의 것인지 내 것인지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이 입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것 도둑질하고 남의 것 욕심내고 내 거 가지고 유세 부려 상처 주고 교만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범죄하고, 이렇게 되면 이 물질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골목은 귀로 시험이 옵니다. 눈으로 시험을 당합니다. 입으로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험이 오는 골목에서 시험을 몰아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험의 종류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험은 세 가지로 종류가 있는데,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되 낮추시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시험한다. 이 신명기 8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마지막에는 복을 주려고 시험한다. 그러고 우리 스스로가 시험을 받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사람이 각자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시험에 빠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다. 그리고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욕심에 끌리는 시험, 이거는 우리들이 일간 생각으로 꼭 될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 차돌 하나를, 반들반들한 차돌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요, 배고프지? 그렇게 배고프게 앉았을 거 없어. 너 권세 있잖아. 그 권세 가지고 이 떡같이 생긴 차돌을 떡이 되라.
그러면 능히 떡이 될 텐데 그러면 먹고 배불리지 뭐 하려고 배고프게 그렇게 앉았어. 그러고 차돌 가지고 떡을 하라고 마귀는 시험을 했어요.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차돌 가지고도 떡을 하고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 떡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은 마음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사탄이를 몰아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온 나라에서 백성들이 성전 마당에 버글버글 합니다. 저 성전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보여주고 너 무엇 때문에 12명 제자 데리고 그 못난 것들 끌고 고생하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겠냐? 그럴 거 없다. 여기서 총각에서 살짝 뛰어내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고 내리면 천사가 와서 당신의 발을 받아주면 상처 없이 산뜻하고 앉으면 모든 백성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천국 복음이 다 이루어질 텐데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그 못난 것들을 끌고 잠 못 자고 돌아다니고 그러겠냐. 헛수고하지 말고 요렇게 해서 하루에 끝나라. 요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꼭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것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도 안 보는 깊은 산 꼭대기 가서 너하고 나하고 밖에 없어.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으니까 날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절해라. 주여 그러고 나를 바라보고 절하면 너 십자가 질 거 없어. 세계 영광 너에게 다 주면 끝날 텐데 뭐 하려고 십자가 지고 고생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를 몰아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인간의 시험은 꼭 될 것만 같아. 돌 가지고 빡이 될 것만 같아. 뛰어내리면 그렇게 받으면 하루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될 것만 같아. 아무도 안 보는데 살짝 절하고 십자가 안 지면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왜 아무도 안 보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하는 시험은 될 것 같은데 이게 원리가 아니야.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님 사업하는 거 땅 짓고 헤엄하는 거지 그 사업은 무너질 수가 없어. 거기 돈 빌려주고 달마다 이자 받으면 선교연금 내고 구제연금 내고 목사님이 양복해드리고 아이고 지교에 돕고 얼마나 좋을 텐데 집에다 은행에다 넣어놔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돈 갖다가 그 장로님 갖다가 드리고 이자 하나 받아서 써. 틀림없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실한 장로님 사업 잘 되는데 아니요. 이자 받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될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될 것 같은 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첫째는 시험의 정의, 두 번째는 시험이 오는 골목, 세 번째는 시험의 종류, 네 번째는 시험을 추스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는 시험이 기본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조선물처럼 밀려오고 연기발처럼 일어나고 전해야지 어떤 데는 이 시험이 태풍처럼 우리에게 도전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추슬러 나가야 될 거냐? 야고보서 5장 13절서부터 보면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즐거운 일이 생기갈랑 찬양하라. 괴로운 일이 생기갈랑 기도하라. 병이 들갈랑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우리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좋은 일이 베이걸랑 지금은 좋은 일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끌어다가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끌어잡아다니다가 미리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시방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고 어렵고 힘듭니다. 그걸 끌고 앉았을 게 없어. 발길로 차서 밀어던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어려운 걸 밀려가 버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추스르는 방법은 좋은 일을 끌어다가 찬양하고 굳은 일을 발길로 차서 밀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러고 템바기를 타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 시험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은 시험에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시험에 합격하느냐? 시험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시험하는 시험은 감당 못할 것 같이 시험이 옵니다. 아브라함아, 예, 오래간만이네요. 너 100살에 난 아들 있지? 예. 그놈이 벌써 17살이나 먹었어요. 장정이 됐는데요. 아브라함아, 예, 나 여기 있어요. 내 아들 100살에 난 놈, 그놈 저 모리아산에 가서 장조 위에다 올려놓고 쪼개서 번제로 드려라.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이 이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요. 그러고 그날 밤에 장작을 뽀겠습니다. 모리아산에 가도 솔나무도 있고 아가시아 나무도 있고 오리브 나무도 있습니다. 오관성 목사 같으면 톱이 나가지고 가서 산솔나무 쓸어서 쌓아놓고 불 켜대고 안 타네요. 내가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봐요, 안 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성경을 보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장적 다 뽀개가지고 당나귀도 싣고 갔어요.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야, 이삭아, 하나님이 너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 너 날 건 난 거 아니야. 날 수도 없는 거 하나님의 기적으로 낳는데 바치라는 거 어떻게 안 바치거니? 그러니 100살이 내게된 늙은이가 너 들어서 거기다 올릴 수도 없어. 네가 장작 위에 기어 올라가라. 그러고 손 묶어야 되지. 칼로 내가 너를 찌르려고 할 때 늙은이 벌써 밀어던지면 일도 못하고 낙방하고 말 거니까 내 손하고 발하고 묶자. 그러고 입을 막고 칼을 번쩍 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칼 들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다치지 마라. 내가 알았다. 내 중심을 알았어. 그러고 양 한 마리 주어서 제사를 드렸다.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다. 성경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시험, 욥에게는 7 아들이 3 딸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동방의 재산이 탕진이 됐어요. 아내는 변질했습니다. 종은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은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을 닳고서 긁으니 살에서 구데기가 나옵니다.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자기 아내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때 머리를 삭발하고 채를 뒤집어 쓰고 그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할 말이 싸우면 찬양이 나겠나이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을 끝까지 참았더니 욥기 42장을 보면 옛날보다도 배로 복을 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나한테 그런 시험 오면 어떡하나, 오지도 않습니다. 그만한 믿음의 자격이 있어야 시험도 하는 거지. 유치원 아이들 놓고 시부리어 시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마시오.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 못할 것 같은데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기 시험은 욕심이 잉태한 겁니다. 욕심에 끌려가는 겁니다. 내 집만 해도 동창회 가기 전에는 6평 아파트도 너무 고맙고 좋고 남편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했는데, 동창회 가서 사이드에 있던 시원찮은 사람 캐딜락 차 타고 오고 배야이 링크 입고 다이아 락지 한 가롱짜리 끼고 오는 바람에 그 바람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남편도 싫고 아빠도 싫고 새끼도 싫고 다 싫어졌어. 그 전까지는 얼마나 행복했습니다. 동창회 가기 전까지는. 거기 가서 시험 들어가지고 왔습니다. 왜요? 눈으로 귀로 시험이 다 들어오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시험, 내가 당하는 시험은 감사를 찾으면 시험이 물러가 버리는 역사이라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요렇게 살게 하신 거 감사하고, 오늘 있게 하신 걸 감사하고, 내 나라 아무데 세계를 다 거의 다 돌아다녀 봐도 한강같이 아름답고 멋있는 강은 없어. 댕겨보지를 않아서 그렇지. 세계를 다 다녀도 한강같이 맑고 좋고 깨끗하고 멋있는 강이 없어. 그 사람들은 문학작품이다 유명하게 가서 강을 벌려놓고 그러는 바람에 유명한 줄 알고 가봤더니 흙탕물에 아무짝에도 못 쓸 강이야. 다 그게.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 밤에 여자들이 돌아다니는 거 한국밖에 없어. 치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의료도 세상에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 다른 데 바라보고 불평할 거 없어. 제 나라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돼. 내 교회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돼. 내 가정이 제일 좋은 줄 알아야 돼. 내 남편이 제일 좋은 줄 알아야 돼. 내 아내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돼. 그러고 감사하면 시험이 없습니다. 감사를 찾으면 시험이 안 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좋았는데 왜 동창회 갔다 와서 입이 2뼘이나 나왔어요? 왜 남편 오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왜 아이들 오는데 발길을 차요? 왜 그렇게 됐어요? 마귀가 들어간 거지요. 그게 제정신이요. 오늘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안 당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피 흘릴 때까지 마귀의 시험은 싸매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마귀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성령의 불로 지져대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몰아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광경을 이루어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시험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달라. 마지막에 게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마를 맞대고 졸관 열는 제자들에게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깨어 좀 기도해달라.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강한 기도를 통하고 감사를 통해서 이기는 자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